한번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네.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우연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되겠지 이거 없어요. 그냥 그냥 한 번뿐인 인생 그냥 살다 그냥 가지 이거 없습니다. 우리가 잘 되든 또 혹은 안 되든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그렇게 살았더라도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또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가 그냥 되어지는 삶은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만나는 건 그냥 한 번뿐인 이 만남이 아니라 이 만남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한 그 세계까지 이 만남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특별한 만남이고 복된 만남이고 가장 중요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좋은 부모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또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됩니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요셉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또 주어진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에 그들이 순종하여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적인 판단에서는 불행한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에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맞죠? 메이드 인 USA가 간혹 있을 수도 있죠. 있습니까 여기에? 메이드 인 USA. 어쨌든 가연이 메이드 인 USA 맞지만 한국에서 대부분 인생을 90% 이상 한국에서 사셨다가 이제 오셨으니까 거의 living in Korea, made in US, living in Korea. 생각해 보세요. 그 한국 땅에서 만나기도 힘들었을 텐데, 우리 미국 땅에서, 미국도 얼마나 넓어요? 이 넓은 땅에서 그 샌프란시스코, 그것도 이 플레저닐, 하모나 교회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만나자 계획해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시간과 때 가운데 만나도록 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선택하고 좋은 교회를 다녀야 돼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되고요. 특별히 그 교회를 통해서 제 기도 제목은 제 바람은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사랑함으로 함께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평생의 동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한번 이 짧은 순간 만나고 히히닥거리가 헤어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 가운데 그 뜻을 확인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나누는 이와 같은 중요한 동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도 그렇고요. 이제 우리 기성세대는 이미 절반의 가능성, 기회는 이미 다 소진했어요. 안타깝게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나머지 해봐야 해프타임, 전반전은 끝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제 후반전의 끝자락에 이제 우리는 이제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신 걸로 감사하고 남은 후반전의 그 일부분들을 우리는 아낌없이 불태워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청년들은 이제 전반전 중에서도
예, 그 이제 시작 한 15분 정도 이 시점을 이제 달리고 있어요. 예,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평생의 영적인 동지를 확인하고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일들이 이렇게 유학하고 공부하는 순간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뭔지 아세요? 주제. 예,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라고 정했어요. 회개. 그래서 첫째 날이나 오늘 오전이나 오늘 저녁이나 내일까지 회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 회개야말로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들 간에 형제와 자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회개를 잘해야 하셔야 돼요. 회개. 예, 회개가 영어로 뭐죠? repentance. repent를 잘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그렇게 repent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삶이 되어질 때에 내 안에 크고 작은 이런 부족한 부분들,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즉시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일반적인 모습은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우리 잘 봐요. 티가 얼마나 작습니까? 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세하게 봐야 보여요.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자세하게 보여야 그 티가 보일 정도로 작아요. 예, 그런데 형제 눈 속에 티는 본다는 거예요. 그 작은 실수, 그냥 무심코 보면 보이지도 않는 그것을 이렇게 형제 눈에 있는 것은 잘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보가 어떤 걸 들보인 줄 아세요? 이런 게 들보예요. 이게. 들보가 뭐예요? 이게 대들보. 예.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이게 누구 눈 속에 있어요? 내 눈 속에 있다.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이 큰 들보는 내 이런 큰 실수와 잘못은 내가 봐요, 못 봐요? 안 봐요. 못 봐요. 예, 보기 싫어요. 그러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는 잘 보고요. 아이고 그래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나는 잘났어. 내가 제일 잘 나가. 누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도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요. 내가 제일 잘났다. 나는 뭐 실수 없고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른 은혜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힘들고 여러 가지 꼬이는 일이 생겼을 때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다 누구 탓입니까? 제가 잘못했어.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제가 잘못했어. 너 탓이야. 예. 이건 뭐예요?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 이게 너 잘못했어 이러면 이 손가락 이게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는 상대를 가리키지만 나머지는 누구를 가리켜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는 거 사실은. 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내가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근원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발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서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은 마음이 관대해야 돼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이 마지막 그 로마 병정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얼마나 멋지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야,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수를 나의 실수인 줄 알고 감사 주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하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늘 언제나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바른 회개의 모습이 뭐냐? 한 세리가 기도하는데요. 성전에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저 구석에서 하늘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누구의 기도입니까? 세리의 기도예요. 그는 물론 나쁜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남들의 그 돈을 합법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혹은 비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착취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지탄의 대상이 되었겠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교회 성전에 나아가지도 못하고요. 구석진 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하루 종일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요.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찢어질 정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베드로가 이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실패 가운데 성공을 경험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가 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다리던 성공을 경험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는 예수님 앞에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성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회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걸림돌이 되는 죄의 문제를 날마다 우리가 발견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제3의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날마다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이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 땅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용서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그 용서심이 가득 차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가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형제들, 여러 자매들, 여러 이웃과 그 사이에서도 용서의 일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 그 용서를 경험함과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내가 다른 형제의 허물과 다른 형제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는, 용서해주는 그런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일들이 내 안에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주기도문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것으로 됐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뭐 부모님이든 형제든 자매든 친구든 이웃이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다른 형제와 자매들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경험했으면 그것으로 좋아 기뻐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형제, 친구 또 새로 만나는 그런 이웃들과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론은 쉬운데 실제는 어려워요. 여러분 이론은 언제나 쉬울 수 있다. 실제는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의 허물, 형제의 실수를 용서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선생님, 주님, 내가 몇 번이나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리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몇 번요? 7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 랍비들은 용서를 몇 번까지 하라고 가르쳤어요? 몇 번 하라고요? 실력이 없으면 시력이 좋아야 돼요. 몇 번이에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몇 번 답을 알려주잖아요. 3번 용서라는 거예요. 3번. 유대인들, 그 랍비들의 가르침은 뭐예요? 3번까지는 용서해라. 그게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랍비의 3번 용서하는 것 넘어서 더블 플러스 1 해가지고 몇 번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70번씩 7번. 그럼 총 몇 번입니까? 규민이 몇 번? 70번씩 7번이 몇 번이에요? 7, 49에 동그라미 하나 붙이면 490번이죠. 규민이도 알고 있었죠? 몇 번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490번. 여러분 490번 용서해 본 적 있습니까? 사실 3번 용서하는 것도 힘들어요. 7번은 뭐 차치하고라도 3번도 용서하기 힘들어요. 한 번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 490번. 그럼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까? 7은 완전수죠.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뭡니까? 끝까지 영원토록 늘 언제나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영원하시고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젠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나는 쓸모없어. 하나님도 나를 버렸어. 라는 절망감이 몰려올 때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오해할 수 있어요. 부모까지도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택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죠. 좌절을 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어, 이런 생각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는 어떻다는 거예요? 무궁하다는 거예요. 무진하다는 겁니다. 끝없다는 거예요. 이터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여러분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전혀 도움이 못 될 때가 있어요. 전혀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었던 그 어떤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여러분 세대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하신 은혜가 무궁무진하다,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용서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납니까? 화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죠? 회개가 영어로 뭐랬죠? repentance. 용서는 영어로 뭡니까? forgiveness. 그리고 화해는 영어로 뭐죠? reconciliation. reconcile. 화해가 나타나요. 화해는 누구와의 화해가 나타날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해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어서 누구와의 화해나요? 나와 부모님과의 막혔던 그 벽이 무너지고 화해가 나타나요. 형제와 자매들과 이웃과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해의 역사, reconciliation 워킹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와야 돼요. 그 긍휼하시는, 용서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이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와의 이런 껄끄러운 일들이 생각나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물을 그 성전에 놓아두고 가서 형제와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그 죄 용서하시는 은혜를 먼저 경험하기 위해서 뭐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형제와의 화해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은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 그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오고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나한테 흘러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고요, 이것이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이것이 나와 아버지, 나와 어머니, 그죠? 나와 자녀들, 나와 또 다른 형제, 나와 또 다른 성도들,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그 사랑, 그 은혜, 그 용서하시는 은혜가 그 모든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뭐하다? 중요하다. Repentance is very important. 회개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성경의 가르침이 뭡니까? 회개할 때는 마음을 찢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관습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비싸도, 그것이 아무리 새 옷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들의 관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자기의 무엇을 찢어요? 옷을 찢어요. 그게 회개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결연한 결단이에요. 그 비싼 옷,
그 새 옷을 찢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그 옷을 찢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만큼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옷 찢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볼까요? 여러분, 그만큼 간절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진실하라는 겁니다. 정말 유대인들은 옷을 찢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그게 관습이 돼,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 마음을 찢는 이런 결연한 의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은 사라지고요. 그냥 그 모습만, 형식만, 습관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자고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고 나아가면은 습관적으로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회개를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아니, 그게 습관이 됩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면요, 위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이렇게 부담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고요. 그냥 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아무런 마음, 감동 없이, 간절함 없이, 그런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리느냐, 물론 그것도 귀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뭐를 찢어라? 마음을 찢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회개가 마음을 찢는 회개예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하고요, 우리아 그 충신을 저 전장의 최전선에 보내고 그를 간접적으로 죽인 것이죠. 말하자면 직접적으로 죽이고, 그 죄를 그는 감추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무도 안 봤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행했던 그 죄를 낱낱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다윗이 잘했던 건 뭡니까? 그 죄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말씀,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그 말이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일개의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고 그는 깨닫게 되어진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가 했던 것이 뭡니까? 여러 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침상에서 눈물로 그 침대를 적시고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가 뭐를 찢은 거예요? 자기 마음을 찢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탄식하고요, 하나님, 내가 어떡합니까?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땠어요? 예수님,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떠나가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 옆에 꼭 지키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로마 군정에 붙들려 잡혀갈 때 그도 도망갔어요.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빌라도에게 신문당하고요,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 베드로는 전혀 예수님 편에 서지 않았어요. 멀리서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다가 하녀 하나가 베드로를 발견하고, 너도 그와 같은 편이 아니냐, 네 말투를 보니까 그 예수 갈릴리 사람과 같은 편이 아니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 몰라. 나는 예수 몰라. 나는 예수 몰라.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을 부인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저주하면서 뭐 했다고요? 저주했어요. 저주. 누가요? 베드로가요. 예수 몰라 나는. 젠장. 입에서 담지 못할 그런 말을 쏟아부은 거예요. 뭐가 걔든 자기 목숨 하나 지키려고.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거, 난 아버지 몰라. 난 내 엄마 아니야. 그 사람 내 엄마 아니야. 내 아버지 아니야. 나는 그 부모라는 사람 몰라. 이거나 마찬가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놓고,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서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겠다고 저주까지 하며 침뱉으며 욕하면서. 그게 베드로였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베드로야 진정해라. 너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요, 닭이 우는 소리를, 닭이 3번 우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억하고 나가서 통곡하였어. 통곡. 그때 베드로가 했던 잘못은 너무나 크죠. 용서받지 못할 잘못 같죠. 그러나 그가 잘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뭘 했던 거예요? 통곡했던 거예요. 자기 마음을 찢었던 겁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어떡하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회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회개는 마음을 찢어야 돼요. 두 번째, 회개는 즉시 해야 됩니다. 회개는 언제 하라고요? 즉시. 생각나면은 그때가 뭘?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가 혹은 생활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혹은 친구들, 형제와 자매들과 교제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양심의 가책.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게 문제가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주실 때에 언제 회개라는 거예요? 그때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나중에 하지 뭐. 내일 하지. 다음 주에 하지. 내년에 하지. 이거 안 돼요. 언제 회개하라는 거예요? 즉시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때를 놓치고 그 시간을 놓치면요, 죄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도요, 즉시 해야 깨끗하게 설거지가 되지, 한 달, 2달 미루는 사람은 없겠죠. 2, 3일만 돼도 이게 때를 뺏기기가 힘든 거예요. 즉시 바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이 죄가 하나둘 쌓이게 되면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막히게 되고요. 이것을 누가 활용합니까? 누가 악용합니까? 사단이, 악한 사단 마귀가 그런 죄의 찌꺼기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껄끄러운 그런 죄의 모습을 찾아다니고 그것을 뭐를 삼는 거예요? 목이 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악화되어지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언제 하라? 즉시 하라. 회개는 또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열어놓고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찢고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눈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잘못들,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 옷의 때, 그릇에 이런 불순물들,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닦습니까? 무엇으로 씻습니까? 뭘로 씻어야 돼요? 비누로, 물로 씻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 마음의 생각의 말의 행동의 모든 죄악들, 이 죄의 찌꺼기들은 그런 물로, 세제로 씻겨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삼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미루지 마세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껄끄러운 것들, 가로막힌 모든 죄의 담벼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오고 그 은혜가 우리 맺은 모든 관계 가운데 화해, reconciliation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우리의 인생, 짧고도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쳐주시사 또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의 젊었을 때에 또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긴급한지 우리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하는 인생이 가장 필요하고 긴급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죄, 크고 작은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하나님 씻김 받는 죄사함의 은총을 하나님 이 밤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